어제 수요예배 같이 또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 그제 또 참여 못한 분이 있어서 창세기를 가지고 네 가지를 우리가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또 그 응답을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제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다는 증거가 마태복음 1장 펼치자마자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일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의 제 첫 마디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냐, 구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틀린 구원관, 잘못된 구원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에 확신 없이 흔들린단 말이죠. 사실 이 구원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참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도 받고 전도자의 삶도 살게 되어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사실은 첫 마디부터 안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두 번째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기도, 누림이지요.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잘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 그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성화시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사명. 창세기 속에 있는 네 사건과 네 인물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 다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처럼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었냐? 아니요. 신약 성경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는. 구약 39권을 다 가지고 있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거의 성경은 없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때 가져간 성경이 이사야서 한 권입니다. 한 권 전체도 아닐 거예요. 왜냐? 그때는 종이가 제대로 발견되지도 않았고 동물의 짐승 가죽을 늘려가지고 가죽 위에다가 썼는데, 그래서 두루마기 성경이잖아요. 가죽을 두루마기로 이렇게 카페트처럼 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경 얼마나 썼겠어요? 뻔하죠. 물론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가지고 많은 문서를 썼다는 기록이 있지만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완벽한 66권의 성경은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구약 성경 다 알고 있다 천만의 말씀. 그 많은 성경을 어떻게 보관해요? 그때는 기록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안에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말 그대로 서기관이죠. 기록한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또 베끼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실 너무 풍성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찌 보면 바울이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 한 권 가지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구약 성경 조금 알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 60권을 다 안다 하지는 못할지언정 창세기 속에 나타난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무리 없다. 저는 그리 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확한 구원관, 그리고 기도의 비밀. 우리 자신은 다 치유받을 부분이 있잖아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 딱 붙잡았다? 끝난 거예요. 이 속에서 나의 전문성을 택하고 또 연애를 하고 배우자를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딱 바꾸세요. 간단하게 네 가지로. 네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외에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 들을 필요 없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되었다. 똑같은 말이죠. 어찌 보면 예정, 작정. 하나님 편에서 이미 구원받을 성도를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마음먹었다 그 말이 작정이잖아요. 작정하셨어요. 그러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로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전도자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었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우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잘못된 구원과는 뭘 말합니까? 행위 구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율법 구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구분을 했을 뿐이지만 그래서 또 구원파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회개 구원. 아니면은 뭐 특별한 종교 같은 거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틀린 구원관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그 내용을 읽다가 도무지 답이 없잖아요. 빌립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거를 깨닫느냐 그러니까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올라와가지고 마찰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지. 정확한 시간표가 된 거죠. 내가 세례 받는데 뭐 꺼리끼림이 있겠냐? 아무것도 없죠. 예수가 믿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 받았잖아요. 단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첫째는 확신이겠지요. 확신과 감사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가문의 뭐 배경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여기에 대한 감사,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돼요. 구원의 신발을,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지요. 내 속에 영원히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만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되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아니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은 많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만나봤고요.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대학 청년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실은 날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로 당연히 저주받아야 되고 재앙받아야 될 거기에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완전 우상 가문이었지 저주 재앙 가운데 불신자가 말하고 있는 그 6가지 상태에서 그대로 매여 살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보고 모르고 그러니까 뭐 부흥회 한번 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게 구원인 줄 알고 눈물 흘리고 막 밤새 회개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거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믿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 그 간단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우리 목사님 설명해 줬으면 내가 못 알아들었겠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야. 행위를 뭐 똑바로 하고 헌금을 제대로 많이 하고 뭐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복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진짜 축복인데 그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내용 없이 그렇게 막 북무 떴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정확한 구원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죠. 왜냐? 구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 과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 지금도 불신자들은 세상 풍속 따라갑니다. 미신 섬기고 고사 지내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보장이 되어버렸어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구원을 가장 잘 설명했어요. 죽었던 우리의 과거 나는 살아났어요. 우리는 세상 풍속과 미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만큼 응답받습니다. 구원을 바로 이해하는 것만큼 사실은 기도도 되어지고 누림도 되어집니다. 연결된 거죠.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응답받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대학형제에 뿌리내야 될 것, 올바른 구원관. 그 말은 누구를 만나도 이 부분을 설명한다기보다 사실은 전달하는 거죠. 증인으로서. 이게 우리 대학생이 제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곳곳에서도 보니까 계속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언약만 정말로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여러분 33장 잘 알잖아요. 2절로부터 9절에 보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예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문제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는 쉽게 막 함부로 말할 때가 있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이 재수 없어. 하나님이 재수 없다 그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실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문제까지도, 어려움까지도, 위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뭐라고 하면 너희 죄악을 사해주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고 열방 가운데 찬송과 증거가 되게 하고, 그럼 다 너희를 치료하고 약속됐거든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그때 이야기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된 그는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희 죄를 용서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희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겠다. 모든 열방이 볼 수 있는 증거까지 주겠다. 그리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말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끝난 거잖아요. 구하는 이가 구할 것,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나는 15장 7절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받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지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 계획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발견한 걸 갖다가 언약 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밝게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발견돼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언약 잡고 끝까지 붙는 거죠. 도전하는 거예요. 100% 응답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윗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전쟁 영웅인데 사울왕 때문에 지금 도망다니는 시세가 됐는데 젊은 시절에 거의 도망자로 살았는데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모든 것 속에서 반드시 발견해요.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 속에 찾아오시겠다는데, 여러분 문제 어려움 당하면 거기 하나님 오시겠다는데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도울 정도가 아니죠. 모든 흑암이 영적 싸움에서 결박될 거래요. 결박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거잖아요. 꼼짝 못하게. 그게 결박이잖아요. 사람을 결박한다면 포승줄을 묶는 거잖아요. 더 이상 흑암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게 결박이에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응답뿐만 아니라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약속.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직장 안에 제일 먼저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멍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열리는 문이 진짜 문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기도할 때 일어나는 분명한 영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 청년답게 조금 회복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 여러분 개인 기도. 개인 기도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짧지만 개인 기도 시간 있어야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7랩런트는 전부 다 승리했어요. 영적으로. 이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에 있으면 더 좋죠. 묵상 기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거나 듣거나 청취하거나 기록하거나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거는요. 뭐하고 제일 관계 있냐? 각인하고 제일 관계 있어요. 틀린 각인을 바꾸려고 하면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적거나 그래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각인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할 거예요. 내 속에는 틀린 각인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게 언제 바뀌냐? 이때 바뀌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 제대로 듣거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거나 기록해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각인 바뀌지 않습니다. 각인 바꾸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읽는 기도가 참 중요해요. 읽는 기도.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설교 말씀 녹취하고 읽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이기는 기도. 기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나중에 바꾸라는 야곱강에서 이스라엘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거룩할 성자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냐? 영화예요. 영화롭게 영적인 모습으로 하는 방향. 그건 이제 이 땅 떠나서 되는 거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단계는 성화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스스로가 나는 치유받을 부분이 있다. 나는 치유 대상자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다. 이게 제일 먼저 인정돼야 돼. 복음 가지고 나는 문제있어도 괜찮다. 그건 참 좋은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자세가 돼야 돼. 사람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 자녀. 문제있어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사람 앞에서의 고백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손을 떼고 틀림없이 우리는 치유받을 부분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나라고 하는 나중심이라고 하는 틀린 각인이 딱 잡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나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창세기 6장에 뭔가 세상에서 잘못 물든 것 많지요. 특히 물질, 육신, 쾌락. 이 대학생이들 벌써 그 맛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육신으로 흘러가요. 진짜 막 예배 드려야 되는데 친구들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요. 그 창세기 6장이라. 결정적인 순간에 결혼해야 되는데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가고요. 이게 창세기 6장이라. 육신. 창세기 11장. 성공 육신. 누구나 있습니다.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또 우리 자라오면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상처가요. 상처는 가만 놔둬도 자랍니다. 옆 사람이 건들면 일 나버리지. 건드려 놓으면. 여러분 손가락 다시 지나가도 손가락 다 건드려봐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발작 하지 그냥. 상처는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자라. 이게 사실은 마음의 암과 같아요. 점점 자라. 이게 또 이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또 딴 데도 자라네. 있어요. 그렇죠. 자라오면서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거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세상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능의 한계, 이 모든 게 좀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특히 이걸요, 사단은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집중적으로. 사람이 인격이 좋아가지고 참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게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면 참는 데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좀 들면서 뭐 정신적인 문제 오고 이 사람들이 성격이 못된 사람 같은 거 믿지 않는데 대부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그래요. 저 같은 성격이 좋아요. 참 좋아. 근데 뭐 참고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무너져버려. 치매도 빨리 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뭐 괜찮아 이러는데.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상처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완전해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여기는 믿음이에요. 왜냐?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어라. 말씀만 했는데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외리하여 우리 혼, 영 치유하지요. 마음, 생각, 육신, 골수 다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다 살아납니다. 다 회복됩니다. 왜 잘 안 바뀔까요? 그 말은 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갈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만 전달되어지면 반드시 치유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그 성경에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골짜기 뼈에 말씀만 전달했는데 살아나고 군대가 되었고 47장에 성경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이 말이에요. 흘러가는 모든 거 다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이 중요해요. 다락방 사역자 참 중요해요. 누가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구원관과 감사와 확신의 사람. 두 번째, 진짜 자기 개인의 기도의 비밀과 영적 사실을 누리는 사람이 가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간다고 말씀 사역자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저 사람이 말씀 운동하면 되겠냐? 안 되겠다 싶은 사람 있잖아요. 자기 안에 힘이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근데 정말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말씀 사역자로 서면 현장은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말씀을 시작이 언제나 중요해요. 그건 강단이에요. 예배예요. 예배로부터 모든 게 시작. 나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진짜 예배에 응답받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얻기로. 강단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잖아요. 그리고 떡을 깨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이 있으니까 성찬과 애찬. 우리도 매주마다 애찬하잖아요. 떡을 매주마다 하고 먹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 성경적이에요. 성찬과 애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게 교회 주의라고 해야 될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 예배. 성도 간에 서로 교제. 세 번째, 서로 애찬, 포럼. 그러고 나니까 포럼하고 나니까 올바른 말씀과 기도점을 붙잡게 됐잖아요. 그래 오로지 기도해야지. 무조건 오로지 기도가 됩니까?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지. 응? 한 사람을 만났을 때 팀장이라고 도와줄 때도 꼭 네 가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적용해줘. 이 사람하고 포럼하고. 그리고 정말 올바른 기도점을 붙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로지 기도해. 자, 이렇게 우리는 시작이 강단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다락방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꼭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거, 그 다음에 청취하는 거, 기록하는 거, 암송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요셉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지요. 일단 그리스도 아는 자,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 이 사람은 전부 다 전도자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요.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을 불신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 따라하면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지. 연옥이 어떤데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왜냐? 우리의 현장에는 지금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오늘 일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 복음 정말 제대로 들었다고 생각해요?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곁에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학교 다니고 있는데 한 번도 보면 안 들어봤다니까? 양심적으로 한 번은 전해줘야 되지 않아요? 같이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할 건 다 하는데 복음만 안 전해줬다. 우리 지금 직무이기지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민주 그래 안 그래? 친구와 같이 네일샵도 가고 뭣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가 그 사람 복음만 안 전해줬어. 무슨 게 우리 깊이 생각해봐요. 큰다고 그래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면 되겠다 이래버리면 또 안 돼. 사람이 마음이 열려지고 이렇게 시간 물론 그날 바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은 있어요. 준비된 사람인데 갈급한 사람은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주 만날 사람 같으면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근데 너무 성령 인도 받고 너무 지혜롭게 한다면서 졸업할 때까지 놓쳐. 그러니까 특히 우리 딸 날마다 친구 전도한다고 그러고 날마다 만나러 저도 때문에 만나러 간다는데 한 명도 안 데려오더라고요. 뭔 사명이 그런 사명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한 번은 복음 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현장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 데. 응?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직장이 되었던 대학생들은 학교가 되었던 우리 가족, 매일 만나는 사람, 그 장소, 그 만남,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보고 아르헨티나 가고 지금 선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와 있다니까 지금.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내가 매일 가는 그 현장, 그 속에,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그 속에 있어요. 전도는 멀리 있지 않아요. 두 번째, 가장 가까운 데,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새 가족, 정말 한번 제대로 도와보세요. TCK 다민족, 랩런트 중에 한 명, 대학 청년을 도울 수 있잖아요. 어렵다간 랩런트, 좀처럼 힘주고, 격려도 해주고, 필요한 용돈 좀 주고, 같이 밥도 한 끼 먹여주고, 얼마나 치유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은 가장 가까이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영혼 사랑에 대한 중심. 이 마음 중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다기보다 부족하기도 합니다. 요것만 있다고 하면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는 저쪽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붙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붙이셔야 되는데 이 사람을 이 영혼을 누구에게 붙여야 될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더 준비돼요. 그렇죠?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붙이래요. 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 붙인 거잖아요. 자기가 간 게 아니잖아요. 자, 전도 속에 우리 대학 청년의 미래가 있다. 여러분, 근데 타이틀만 기억하면 돼. 여러분의 미래가 전도 속에 있어. 선교 속. 그래서 여러분은 못 깨달아도 2, 3, 7을 늘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 2, 3, 7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다음에 치유. 앞으로는 중독 시대, 영적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막 무너져요. 그리고 서밋 운동. 내 자신도 서밋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서밋으로. 2, 3, 7 치유 서밋과 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학업이 됐던 직업 선택이 됐던 중요한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이 사람에게 나는 복음 전한다. 복음 전파.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전도 자료. 여러분 입으로 다 설명 안 해도 돼요. 요즘 참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왜냐? 하나님은 결국은 이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속에서 네 인물을 통해서 오늘 간단하게 대학 청년답게 답을 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 가지고도 설명을 깊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합니다. 구원입니다. 여기는 확신과 감사. 여기서 모든 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도 누림. 그러면 치유는 당연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 예배가 지속 안 된 사람이 치유되는 거 봤어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자기 가정의 문제, 부모의 영적인 어려움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고 렘넌트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배가 안 되는 친구들 보세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자기 부모의 그 영적 상태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가정,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예배 속에서 말씀 받으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치유돼요. 증인으로 서게 돼요. 대학 청년들은 이 말을 가슴속에 담아야 돼.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의 사명은 전도 선교. 이 속에 모든 걸 다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 인생을 잘 정리하고 끝까지 세밀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포럼할 때는 너무 심각한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또 포럼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가지가 온전히 정리되고 나의 것 개인화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올바른 구원관, 확신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내 자신이 치유받고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는 모든 현장을 살리며 남은 인생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대학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네 가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응답받을 우리 대학 청년들 위해 이 시간 이후에 있는 모든 스케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